그 전에는 한국교회 또 우리 한인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 하나는 교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겸손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운동은 너무 안 해도 문제입니다.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운동량이 너무 지나쳐도 문제입니다. 요즘은 운동을 병적으로 심하게 하는 이들도 많은데, 그러면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도 너무 작게 자도 문제고 너무 많이 자도 문제입니다. 사랑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스토커지, 병적 사랑, 집착성 사랑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같이 괴로운 것입니다. 겸손도 그렇습니다. 겸손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고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도 너무 지나치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존감은 하나도 없고 열등감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됩니다.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교회 안에 자존감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죄책감에 열등감에 열등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죄의 저주를 이겨내는 것이 복음인데 너무 죄에 눌리고 죄책감 아래 갇힌 자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에 9명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9명 중에 천주교 신자는 10%밖에 안 돼요. 개신교 신자는 90%나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고해 제도가 있어서 그만큼 죄책감이 덜했답니다. 교회를 다녀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를 못하고 죄책감만 늘었습니다. 강단이 너무 율법적이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0000 하나님의 공주요, 왕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자존감이 너무 지나치면 또 다른 극단, 교만이 됩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의 문제는 너무 지나친 겸손,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겸손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자존감이 너무 지나쳐서 자존심에서 교만으로 자랐습니다. 교만한 자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꺾어버린다 하셨고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습니다. 교만은요, 망하는 신호고요, 망하는 지름길이 교만입니다. 지나친 겸손도 망하는 것에는 꼭 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꼭 붙들려 사는, 그래서 복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서임받는, 하나님께 서임받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2주 연속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교회당 정전이 돼서 캄캄한 중에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고요. 지난주 토요일 새벽 시간에는 교회에 오려고 차에 시동을 켜는데 그 전날 밤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던 차가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둘째 아들 차를 빌려 타고 급히 온다고 지각을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 차를 건드린 사람이 저희 가족 셋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꼭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은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손이고요. 손대는 것마다 망가지고 그러면 이런 손을 똥손이라 합니다. 뭘 건드려서 망가뜨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리를 하다가도 잘 망가뜨리고요. 그런데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취직시키려고 했는데 진검사하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아파트에 종종 화재 경보 알람이 울립니다. 지금까지는 알람이 울려도 실제로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소방차가 늘 출동을 하고 그러면 밖으로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처음에 몇 번 하고는 지금은 나가지 않고 집에서 숨어서 바깥 상황을 살피며 잘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불 나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밖에 나가서 냄새를 맡고 오라 합니다. 굉장히 요긴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와 제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집사람 혼자서 계속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아주 킁킁대고 다녔습니다. 저희 거실 구석에 제가 낚시용으로서는 제 전용 냉동고가 하나 있는데 냉동 기능이 고장나서 그 안에 있던 미끼들이 녹아서 난 냄새였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 때마다 50불씩 주고 있습니다. 이미 10년치를 다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참 다양합니다.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각자에게 하나씩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잘 찾아서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이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은사가 달란트지요. 묻어두면 그 주신 주인에게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책망받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사,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사를 서임 받을 때는 우리가 행복해지고요. 하나님께 서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최고 성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에 많은 부속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금은 보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무 널판도 필요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짜리, 우리 길이로 환산하면 길이 4.5m, 폭이 60cm 되는 널판지 48개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조각목이라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아는 그 아카시아 나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혹독한 광야에서 자라던 나무 중에 제일 단단하고 그래서 잘 변형이 되지 않고 잘 썩지 않던 나무가 시띠나무였습니다. 바란 광야, 그 시대 출애굽 때 그 광야에 지금요 수령 3,500년짜리 이 시띠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한국식으로는, 한국에는 참나무가 있죠. 호주에는 금추리가 있습니다. 호주산 금추리는 강철만큼 강한 나무라 해서 건축에 대단히 유용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두는 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금도 필요했습니다. 은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만이 아니라 나무 널판도 필요했습니다. 금과 은이라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사치품 금, 향락용, 자랑용 금은, 치장용 금은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올무가 될 것입니다. 가장 귀한 목재는 가장 값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서시는, 하나님께 서임받는 목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임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주께 서임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무판에 순금을 입혀서 이 48개의 널판을 하나하나 견고하게 이어서 꽉 짜 맞춘 벽이 이 성막의 벽이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이케아 최초 서울 매장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상 21층, 지하 6층 규모 쇼핑몰에 들어서는 최초 서울 시내 매장이랍니다. 그동안에 경기도에서는 서울 주변에는 몇 개 있었는데 서울 시내에서는 최초입니다. 이케아가 왜 유명합니까? 바로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가구를 조립해서 잘 짜 맞추어서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그걸로 유명한 것이 이케아 가구입니다. 이 48개의 널판을 잘 짜 맞추어 성벽을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48개의 널판이지만 하나하나 견고하게 잘 이어진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 안에 지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 이 언약궤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이 나무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임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이번 주에도 스페이스 X 우주선이 폭발했습니다. 우주선 사고, 항공기 사고, 작은 부품 하나 문제, 설계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아도 눈에 잘 안 보여도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다니기가 편합니다. 서울서 큰 교회 다니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편하대요.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큰 교회 다니는 최고 장점은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제가 호주 오기 직전에 한국서 섬겼던 그 교회,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그 주일 예배에 그 교회가 있던 도시의 시장도 오고 도지사도 주일 예배를 조용히 다녔습니다. 교육자들만 알아요. 도지사가, 시장이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큰 교회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요즘 그들이 국회의원이 다 되었습니다. TV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 낯익은, 제게 낯익은 얼굴들이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대형 항공기 최첨단 우주선에 이름 없는 한 부품보다 더한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몰래 숨어서 익명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내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내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 연말 12월 29일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0세 일기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일 때는 별로 인정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더 인정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퇴임 후가 더 바빴던 분인데, 그런데 주일이면 그분은 항상 자기 고향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임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위한 참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서임이 있는,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임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며 늘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